자, 오늘은 자주 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미 개구리 한 마리와 새끼 개구리들이 초원을 지나가다가 큰 항소 한 마리를 보게 됐습니다. 항소를 처음 봤던 이 새끼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 항소 개구리처럼 자기 엄마도 저렇게 클 수 있다. 막 새끼 개구리도 이렇게 난리가 났고 엄마한테 한번 항소처럼 한번 크게 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이들의 요구에 엄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그랬고 치부한 게 아니라 엄마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항소처럼 배부르려고 이렇게 숨을 가득 채워서 배부르게 됐습니다.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황소처럼 되려고 배를 이렇게 배불리게 했던 이 엄마가 어떻게 결국 되겠습니까? 그만 계속해서 배를 부풀리다가 뻥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욕심이 가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사람도 욕심을 가하면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외모도 봐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사람들한테 내가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외모를 바꾸겠냐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남자와 여자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무려 94%의 남자들이 바꾸겠다. 여자들은 99%가 바꾸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외모도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집, 좀 더 나은 그런 환경, 좀 더 나은 그런 부유한 건강하게 사는 그것을 저희들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부유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부유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부유하지 못했지만 가난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바울 사도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도왔던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이 욕심이 지났으니까 그것을 버리고 자족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말을 그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아니지만 환경이 힘들면 그 환경으로 인해 만족을 잃게 되듯이 그 교회 역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만족을 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식구들도 만족하기를 또한 자족하기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더 행복하고 싶은, 더 갖추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이 없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욕심에 인해서 저희들도 마땅히 자족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욕심은 없지만 우리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한 그런 마음을 잃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저희들이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데 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저희들이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왜 그렇게 환경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바울의 비결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만족의 비결은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도 만족하며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만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자료를 봤더니 뭐 쉽습니다. 먼저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에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즐기고 건전한 취미를 가지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사람들을 만나 유쾌하게 긍정하게 바라고 문제를 만나면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고 순간순간을 성공적으로 장식하고 기회 속에서 살고 좋지 않은 것을 빨리 잊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조언들 어떻습니까?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말들이지만 이 조언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조언대로 한다면,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가 과연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에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고 또한 마음먹으면 내가 자족할 수 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언대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잊을 것을 잊어버리면 만족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조언처럼 노력하면 여러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도 만족하며 살려고 그 시대도 사람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면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아프고 살다 보면 사고 날 수 있고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헤어질 때도 있고 또한 때가 되면 헤어지고 또한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원치 않는 일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능력에 의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나도 나는 괜찮다. 이런 일은 당연한 것도 일어난 거다. 나의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천연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만들어졌고 또한 운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도 바꾸려도 하지 않으니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냥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자족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족을 하면 이미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정해진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외모 어떻습니까? 조금 저희들이 노력하면 날씬해질 수 있고 그리고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지만 타고난 저희들 선천적인 외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키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학교 조회할 때 보면 작은 아이들부터 앞에서 이렇게 쭉 섰는데 저는 거의 뒤에서 몇 번째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그 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보면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맨날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안 클까? 안 클까? 이렇게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20대 지나고 30대 가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하면 그냥 제 키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얼굴 외모도 어떻습니까? 얼굴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외모도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도 편한 겁니다. 우리들의 배우자도 그렇고 저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이든지
선천적으로 주어진 간에 정해진 것이니까 정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저희들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만족해야 되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이나 저희들이나 무엇 때문에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운명이 가장 거대한 힘이라고 믿지만 저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아닐지라도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환경에 처할지라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족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에도 주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족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환경은 주님의 근수 아래 있고 또 어떤 환경은 주님 아래 있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편안한 그런 환경은 주님께서 다스림 같고 궁핍하고 힘든 그런 환경은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그 위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아래 모든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또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습니다. 사실 어떤 환경이든지 그 가운데 살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밖에 없으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능력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며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며 또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춘선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부유할 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대로 그는 그 부를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토지도 또한 자신의 재물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소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년에 있을 때는 그런 자신의 그런 통일에 대한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통일이 이르기까지는 자신의 신발을 신지 않고 그렇게 전도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맨발로 이렇게 어떤 노년의 분이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그 심한데 이상하게 평가하면서 그 전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밝아 보였고 그리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받아주자는데 뭐가 만족스럽겠습니까? 소박하고 가난하고 맨발인데 뭐가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참으로 감사한 사람이다. 왜 감사함으로 했더니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도 감사하고 천국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항상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다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참 바울과 비슷한 분입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은혜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이상 어떤 환경 가운데도 저들 그것으로 인해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환경 위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한 만족의 비결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빌보 교회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굉장히 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보 교회로부터 이렇게 헌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후원이 받았으니 바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감사하다, 후원 능력에 대해서 고맙다, 그렇게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후원금을 마치 자신이 그 마음에 그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서 그런 이 후원금이 없어도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는 어느 환경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 자신이 그 후원금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거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그런 인상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면 그 후원금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들은 것에 대해서 또한 소중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왜 이렇게 후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만족하고 바울이 관심이 있던 것은 이 헌금 자체, 후원금 자체에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관심이 있었고 또한 그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후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후원을 받아서 만족했던 게 아니라 그 빌보 교회 식구들이 후원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원을 한다는 것은 같이 그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뻐했고 또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만족했습니다. 또한 그를 만나마 그들의 상급이 천국에 쌓여지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보 교회 식구들의 헌신과 그 열정을 생각할 때 감사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만족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감옥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족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자신이 미래도 불확실하고 또한 불편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자족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것에 마음을 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빌보 사람들 또한 자신이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을 보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왔고 또한 자족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안일하게 사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만족이 있고 또 없어집니다. 어떤 서양의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백만장자가 살고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100만 불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는 일평생 이 돈 버는 재미로 독신으로 살면서 돈 버는 재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그만 큰 그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가 은행 잔고를
조회봤더니 10만 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만 불도 많은 돈인데 이 10만 불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는 충격을 받아서 그만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한 명의 그런 혈육밖에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조카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그의 유산이 10만 불이 이 조카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평생 큰 돈을 보지 못했던 이 가난했던 이 조카가 뜻밖의 이게 10만 불이라는 큰 돈을 봤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역시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만 그도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다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어낸 얘기겠죠. 예,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 돈이 같은 돈인데 너무 적다고 충격을 받아 죽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크다고 충격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인생에 물질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물질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물질의 소중함을 절대 가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물질은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은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는 교회에 나가겠다 하면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하필이면 자신이 나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겠습니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헌금 되기 힘들었는데 또 이 헌금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괴로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물질 어떻습니까? 물질 없어도 저희들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아닙니까?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달랐을까요? 바울은 후원금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그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장막도 만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물질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무엇일까요? 저희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저희들 만족하며 살까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를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을 초월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환경이 이렇게 힘듭니다. 경제도 어렵고 건강치 못하고 자녀들이 힘들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안역에 사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한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가정 불화로 인해서 고민하는 어떤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타나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할 것도 없이 첫 번째 소원으로 아래 동시에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아내를 제발 친구되어 가시고 대신에 새 아내를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불화로 인해서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이런 소원을 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의 장례식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아내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소원을 빌어서 막상 아내가 죽고 났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 아니니까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소원을 빌었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했더니 아내가 다시 살아났답니다. 마지막 이제 소원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환경 가운데서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해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족한 마음을 가지니까 세상이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쁘고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또한 지긋지긋했던 아내도 이렇게 이쁘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여러 가지고 또한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을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면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고 삽니까? 내가 시간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한 몸으로도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에 대해서 자족하며 만족합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감옥 사고 있어서도 빌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자족하고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면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바울 사도가 오늘 말했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이 권면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처럼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지 않는 영원한 것이 저희에게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